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를 긍휼과 자비로 덮으시고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시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은 많은 성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EM과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님의 일거리로 자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사역주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모든 영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사역할 때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 사역지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도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와 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정으로 되찾게 하시고 이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며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방송으로 봉사하시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주님, 이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의 소산과 하나님이 주시는 멸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려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두 절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저와 여러분 짧지만은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패턴은 두 개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공간은 아닌데 두 개의 어떤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그 다음 하나는 하늘에서. 이게 교대로 일어나요.
먼저 하늘을 보여줬다가 땅을 보여줬다가 다시 하늘을 보여줬다가 땅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장, 3장 우리가 7교회를 봤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의 교회일까요?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자주 이제 사용하게 되어질 텐데 또 이렇게 말을 드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교회니까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 내가 교회예요. 우리 각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나구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구나. 그런데 전체, 공동체 전체를 중심을 두고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하면 항상 나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7교회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이 땅의 교회였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빌려서 표현하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서 공격받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물질주의, 그렇죠? 배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공격당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종의 어떤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횡행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정말로 팔을 치고 있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승리하기도 하는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7교회의 모습은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문제와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아직 불완전한 승리 가운데 있는 교회, 그래서 아직은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만 놓고서 보면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불쌍해.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아니, 너희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의 진짜 모습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은 4장, 이제 앞으로 읽을 4장, 5장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땅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7인의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4장, 5장에 나타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현재이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나 또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냐, 미래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언제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개 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우리를 이야기할 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싸우고 때로는 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단순히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주심부터 우리에게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부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던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힘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은 꼭 한번 외우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뭘 얻기를 원해요?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면 없는 게 아니죠. 특별히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참 이상하게, 아니 내가 신앙이 좋으면 더 이렇게 모든 게 평탄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안 보이던 것들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죄책감이 안 됐는데 신앙이 좋으니까 왜 그렇게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경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환란이에요. 꼭 환란이라고 하는 게 뭐 병들고 뭐 꼭 뭐 사업이 부도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환란은 오히려 그것보다 진짜 환란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갈등 이런 것들이 환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굳이 살아야 되나? 남들 안 그래도 뭐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뭐 예수 믿고 뭐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니야 용기 내요.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내하라고 이야기해요. 견디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안에서 나의 승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못났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다? 이미 승리한 자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너 못났어.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너무 그러지 마. 자꾸 이러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다. 근데 대신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계속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싸움도 있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와 하늘 교회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놈 시기들 니네들이 얼마나 못났냐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책망과 징계 말씀조차도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지 마. 너희들의 진짜 모습은 이미 승리한 자야. 너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견뎌라. 이 싸움을 마무리 지으면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미 이김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자.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죽었으나 이건 세상 끝났으나 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지금 나의 현재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늘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항상 마음에 좀 누리며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치고 힘들고 버거운 일들 있고 그러더라도요. 오게라도 혹시라도 뭐 이미 넘어져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뭐 더 있으면 그냥 뭐 한번 대자로 그냥 쫙 들어 누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저 하늘에 뭐 천국이 있다거나 뭐 하나님의 뭐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자,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늘 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 하늘 이러면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저 하늘 공간 물리적인 공간 저게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멀리 가면 요새 이 허블보다도 더 뛰어난 망원경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을 보면 저 멀리에 있는 천국이 보일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이 우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리의 우주는 3차원적인 공간이에요. 그렇죠? 3차원적인, 기껏 해봐 이것만 봅니다. 4차원만 넘어가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5차원, 6차원, 7차원? 요새 뭐 과학자들은요, 이게 뭐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꽤 흥미로운 가설들이 막 나와요. 우주의 이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갖다가 막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가설들이 나옵니다. 이 우주는 하나가 아니다. 우주는 무한대의 우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1차원의 우주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그냥 뭐 뜬구름 잡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수학적인 계산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우주 이외의 우주들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못 봐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으로서의 하늘로 생각을 하면 자꾸만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목성에 안드로메다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 아니라는.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문자적인 문법적인 해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 명사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의 그 표현 방법은 대부분은 이 공간적인 하늘을 표현할 때는 항상 복수형 명사로 씁니다. 하늘, 어떻게 보면 하늘들 이렇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하늘은요, 하나가 아니라 7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들 이렇게 보통 하늘을 쓸 때 복수형으로 써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을 씁니다. 그냥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하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집, 하늘의 문, 하늘나라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서의 하늘은 그냥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어떤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올라가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고 이상하게 되어질 위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늘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그 거처로 향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는 막힌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아직까지 이제 성경 전체를 갖다가 연결하는 게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전에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 나 요새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테슬라 사장 누구예요? 이름.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 좀 만나야 되겠다.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주식을 안 사니까 사장 이름도 몰라. 자, 앨런 머스크를 사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누가 우리를 만나줍니까? 막혀 있어요. 왜?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재벌 정도 되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정도 되면 좀 만나줄까요? 보통 우리들은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래서 그 막혀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 뭐였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성소가 있죠. 건물 안에 있는 곳을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소도 더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천막이 가려져 있어요.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워놨어요? 너희들은 함부로 못 들어와.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는 분리가 있어.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은 멀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보라는 겁니다.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휘장 안으로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오직 하루, 1년에 대속죄일에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방울을 차고 들어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울려야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구나. 방울 소리가 오랫동안 멈추면 제사장이 또 뭘 차고 가요? 끈을 차고 가요, 허리에. 왜? 혹시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근데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잡아내는 거죠.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 그 휘장을 찢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다음 마지막 최후의 말로 뭐예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 이 지성소의 이 휘장, 가로마 같은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한가운데로 쫙 찢어져서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해석입니다. 그 휘장을 들고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휘장을 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휘장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도덕이라든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옛날에는 막혀 있었는데 못 갔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그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쟁이 끝나는 그런 평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 평화는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충만한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열린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우리를 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에게 사주신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열린 문을 통하여서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자,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이제 성경 퀴즈도 해야 되니까. 자,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몇 번? 다 아시네요. 야곱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진짜 그걸 봤습니까? 그럼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18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입니다.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이름이 집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엘 이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문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당신의 임재, 충만한 임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열린 문이 된다. 그곳이 베델이 된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늘에 열려진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데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내게 열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 그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참 신기하구만. 여러분들 그렇게만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늘 교회를 보여주면서 제일 처음 보여준 이미지가 뭐예요? 열려진 문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싸우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으니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이 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을 드나드는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죠.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겠어요. 1절에 뒤에 보니까 이 문을 통하여 무엇이 내려옵니까? 그 음성이 내려와요.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렸던 음성. 1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의 음성이 들렸어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런 계시의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계시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 또 이상한 소리에 또 혹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겠지만은 야, 성경만 갖고는 안 돼. 너 성경 다 이해하냐?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충할 다른 계시를 갖다가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걸 받아야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게 맞춰지는 거야. 지금 너희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용의 눈이 그려지지 않았어. 화용점점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 같이 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이 시대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혹해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마지막 남아있는 비밀이었던, 그러면 이상한 놈이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도 부족해요. 5단, 7단, 9단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자,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종결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계시의 말씀은 끝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계시의 음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훈의 음성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는 의로 교육하시는 그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다른 요소들 다 많고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내 뜻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이야기와 내 계획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하면 아닌가 보다. 이건 맞아.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건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는데. 그럼 또 말씀에 따라 바꾸는 거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법한 휴거, 즉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라고 불리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온 우주적인 사건이지 어떤 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만 올라갈 거야. 우리만 올라갈 거야. 저기에 가야만 올라갈 거야. 그런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올라오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몸이 붕 떠가지고 공중 부양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으로서의 하늘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차원으로서의 하늘이에요. 하나님 앞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올라오너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 공간으로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하늘 위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새로운 영적인 그 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그 차원으로, 새로운 영적인 그 은혜의 깊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받은 그 은혜에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 나에게 더 가까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만족하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차원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더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올라오라고 하시겠어요? 뭐 하려고? 더 주시려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 그게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자리든, 아니면 정말로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것이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올라가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정체되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열린 문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친교의 관계의 기쁨을, 소망의 기여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휘장을,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내가 그때에 성령에 사로잡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로잡혔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너무 극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 있다. 이걸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헬라어 단어는 그냥 똑같아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성령 안에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안에 안 계신 분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집과 뜻과 욕심을 버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열려진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려진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뜻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시기를, 성령 속에 계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평화를, 모든 샬롬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복되고 신실하신 능력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높이 올라가기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죽게 다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